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6장 15절에서 16절 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잠시 광고를 드리면 10월 22일부터 쌍투스홀에서 제자훈련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카페 운영 트럭 21일 기계교 오늘 그리고 22일 보병교 공병교 카페 운영 트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임장교 환송 예배가 23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위원회 줌 설명회가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에는 호남 지역 군목단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원 모집 성탄절 칸타타 우리 박은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찬송을 이렇게 성탄절 찬송으로 해가지고 벌써 성탄절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원래는 오늘 공동체 성경이 누가복음 1, 2장입니다. 그래서 성탄 찬양으로 했는데 제가 본문을 오늘은 마가복음 어제의 내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증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것은 지상 명령이죠. 만민에게 온 천하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라.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백한 선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많은 경우 이제 복음이 이렇게 외국인에게는 흘러가지 못합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는 듯 하죠. 너 온천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뭐 옆에 있는 사람도 제대로 못 전하면서 너 무슨 밖에 나가서 외국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냐 이런 소리 이렇게 조롱하는 것과 같은 이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위에 복음을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것은 초대교회의 특별히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공동체인 거죠. 사실 그러나 이것은 쉽게 느껴지지 않기도 합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경계를 넘어간다. 이것은 너무나도 힘든 그리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보내시는 이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그 복음의 잔치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 베드로의 이전과 이후의 모습을 보면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부터 성령을 덧입기 전에 그 베드로의 모습은 사뭇 달랐다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희야찬란한 모습으로 변하였습니다. 얼굴은 해같이 변했고 그 옷은 빛과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 산에 선 모습을 보고 부활하기도 전인데 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 황홀경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주여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내가 초막셋을 짓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변화산에서 이 희야찬란한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이 베드로가 여기가 좋습니다. 나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그냥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명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변화산에서 내려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그 내려가는 그 산에서 내려가는 그 자리는 문제가 막 수도 없이 터지고 별의별 일들이 막 터지는 그런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나아가야 될 곳을 알려주시는 거죠. 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 그것은 우리의 최후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곳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그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여기가 좋사오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경계를 넘어서 가는 게 어렵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나아가는 곳에 언어가 안 통하고 외국인들에게 다짜고짜 복음을 걸기가 말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제 가정의 집의 주변에 이제 외국인들이 좀 있는 걸 보는데 그 사람들과 만나는 게 사실 조금 두렵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좀 두려움이 먼저 앞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로잔 대회 때 세계 민족 200여 개의 선교사님들을 그 한 현장에서 만나면서 저는 발렌티어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 인사하면서 뭐 헬로우 뭐 이러면서 외국 이렇게 기본적인 언어로 이렇게 대화를 해봤는데 막상 이제 그 현장에 외국인들과 소통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 있다 보니까 이 언어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결국 생존이 걸려야 그 말도 대화도 경계를 넘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 이후 특별히 베드로도 변화되었죠. 그가 이전에는 자기가 원하는 곳을 따라서만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이 지시하는 그곳을 가기를 힘씁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그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따리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막 여러 짐승들이 있는 그 부정한 짐승이 이렇게 보따리에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먹으라고 하는 거죠. 아니 저는 유대인으로서 그런 걸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것을 먹으라고 했죠. 이것은 이방인의 선교가 처음 열리게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 백부장으로서 로마 군인의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 경건하여 자기 집안 사람들로 하여금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그리고 구제하기를 힘썼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베드로를 만나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베드로를 사람들을 보내어 초청합니다. 이 베드로도 걱정했을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한 번도 이 외국인을 만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봤던 그 환상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성령의 역사가 결국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 고넬료 온 집안 식구들을 초청하여 그곳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결국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이제는 이방인, 로마, 심지어 정치적으로 보면 이게 원수입니다. 로마가 이 유대의 마을을 완전히 점령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보면 원수일지도 모르는 그 이방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 사건 이후로 나중에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보고할 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경계에 넘어갈 수가 없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복음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결국 이 포문이 열어서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를 하게 되어 이제 온 세계에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교회의 이 중앙 타워도 결국 교회의 사명은 복음이다. 바로 온 세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씨앗을 오늘도 하나님이 심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계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특별히 제가 최근에 제 아내가 이제 주변에서 이 스리랑카 여인을 만난 걸 보았습니다. 이 스리랑카 옛날에 저희 아내가 선교사였기 때문에 이방인을 만나는 게 두렵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 여인과 만나서 또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렇게 연락도 주고받고 이제 이런 게 포문이 열렸는데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주변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건가? 이 베드로와 같은 메시지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복음의 경계, 그것은 내가 어떤 구분지어지는 사람들의 경계를 넘어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보다 크신 그 하나님, 피부색, 인종, 그 차별 없이 그 복된 소식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한계 짓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한계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넘어가야 될 이웃은 누구인가? 우리가 그냥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복된 소식을 가진 복된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이방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꼭 우리가 지금 당장에 뭔가 선교사로 나가야 되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바로 또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서 사명자로서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경계짓는 그 너머의 이웃은 누구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 상무대 교회 안에서도 다가오는 이제 세례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들이 있는데 또 그 사역 가운데 믿지 않는 그 또 국궁 장병들에게도 또 복음의 메시지가 흘러갈 때 또 그들을 통하여서 또 많은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그런 우리 중앙타워 상무대 교회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주님 맡기신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대한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온 양떼들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다가올 교회의 영광, 그 받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우리의 주변에 나아가야 될 이웃은 누구인가 깊이 생각하면서 또 이 시대에 내 주변의 사람들을 선교하는 선교사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